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마음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기뻐하는 그 뜻 따라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만을 따를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마음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마음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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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것입니다. 1장부터 5장에서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죄악된 상태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1장에서는 패역한 백성의 모습을 지적하고 회개를 권고하였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찢기와 혼합물 같은 이스라엘을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시키셔서 의의 성읍과 신실한 고울이 되게 해주실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동시에 또한 전한 것입니다. 2장에서는 우상 숭배와 교만으로 가득한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말일에 그날의 여호와의 날에 심판과 회복을 동시에 주시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을 맞이하는 자들은 낮아지고 굴복되지만 회복의 날을 맞이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 시온에서부터 나오는 율법의 가르침을 받고 율법의 길을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언어와 행위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도발한 백성들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게 하십니다. 노끈이 띠를 대신하게 하십니다. 대머리가 순 많은 머리를 대신하게 하십니다.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게 하십니다. 불에 탄 흔적이 얼굴에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4장에서는 계속되는 심판은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싹, 여호와의 가지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동시에 던져주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싹과 가지는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더위를 피하는 그늘이 되어주고 풍우를 피하는 숨는 곳이 되어준 천막을 주시는데 그 천막, 그 성전이 누구입니까? 바로 3일 만에 성전을 헐고 다시 지으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진정한 천막, 온전한 그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5장은 포도원의 노래죠. 여기서 이스라엘은 좋은 포도 대신에 들포도를 맺음으로 6번에 걸쳐 화 있을진저라는 저주의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6장의 시대적 배경은 우시야 왕의 재위 시절이라고 1절에 말하고 있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이라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면 이사야는 우시야 왕의 재위 기간에 사역을 했다라고 합니다. 왜 이 사건의 시대적 배경을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이사야는 인간 왕인 우시야와 5절에 신중의 왕인 여호와를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시아는 52년간이란 긴 세월을 왕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재위 기간은 길고 번영을 이루었지만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한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 26장과 열왕기하 15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3절에 보시면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만에 찬 우시아 왕은 불경스럽게 성전에 들어가서 나병이 걸리게 되죠. 우시아는 결국 성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자랑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가치는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흔적 혹은 족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우시아 왕은 긴 세월 동안 통치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물질적 번영은 안겨주었지만 정작 자신은 성전을 범하는 불경죄를 지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물질의 번영으로 인한 타락의 길을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는 1장에서 5장에 걸친 이스라엘의 배역과 심판의 메시지를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며 그와 더불어 소명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사야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을까요? 먼저 이사야는 무엇을 보았을까? 1절을 함께 보면 우시아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높이 들린 보좌를 보았습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보좌에 좌정하신 성전, 하늘 성전을 본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사야는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는 스랍들을 보았습니다. 스랍은 주님 위에 있는 천사로 성전에서 이곳에만 나타납니다. 스랍의 의미는 불에 탄다 라는 말에서 왔는데 아마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뜨거움을 나타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스랍 중에 하나가 불타는 숯을 이사야에게 가져왔죠. 이들 스랍들이 하나님께 대해 가진 뜨거운 열정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들 스랍들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스랍들은 6날개로 각각 그들의 얼굴과 발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감히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주님을 모시고 서 있는 스랍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들 스랍들은 주님과 있으면서도 그 주님을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주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스러우심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얼굴의 영광을 직접 보기를 원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한 위험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그분의 거룩하심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스랍들의 서로 불러 노래하는 찬양의 외침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찬양을 드릴 때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는 것을 또한 보았습니다. 그들이 찬양을 드릴 때 집에 연기가 충만한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본 것이죠. 스랍들은 누구일까요? 스랍들은 각각 6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명의 스랍들이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 수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각기 스랍들은 6개의 날개를 가졌다고 말하죠. 그것들은 각각 하는 일이 달랐습니다. 2날개로는 자신들의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자신들의 발을 가립니다. 2날개로는 제자리에서 날기 위해서 날개짓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좌하는 자기의 위치, 자기의 영역, 자기의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들 스랍들은 6날개로 각기 그 역할을 잘 감당한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모든 스랍들은 서로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죠. 개역 한글판에는 창화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은 영어로 cry 혹은 crying out 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작은 소리로 노래해야 한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아주 크고 우렁찬 소리로 노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서로 불렀다라고 말하죠. 혼자 큰 소리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마주보고 큰 소리로 노래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혼자만의 노래도 듣기를 기뻐하시지만 서로 다 함께 큰 소리로 온 힘을 다하여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더욱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성을 하고 또 성가대를 조직하여 하나님을 큰 소리로 또 공교한 소리로 화음 있는 소리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노래, 그들의 찬양이 무엇이었습니까? 3절에 보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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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Holy, holy, holy is the Lord Almighty. The whole earth is full of His glory. 이러한 가사를 가지고 찬양을 작곡한 미국 노래도 또 그것을 번역한 한국 노래도 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란 이 3번에 걸친 반복은 가장 거룩한 거룩함보다 더욱 거룩하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가장 거룩함으로 인한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라고 스랍들이 큰 소리로 노래하고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 우리말 성경은 내가 본즉 여호와께서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께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라는 더 로드는 3절에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5절에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2장 41절에서 이사야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사야는 장차 만군의 여호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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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함을 받으실 것을 환상 중에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을 환상 중에 이사야는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계시록에서 확인할 수 있죠. 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이 4장에서는 하늘 보좌와 그 주위를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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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라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한 찬양은 거룩 거룩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본문에서 스랍들이 서로 불렀다라고 했죠. 서로 보면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했던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서로 불러 노래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어떤 현상, 어떤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까?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했다라고 말합니다. 스랍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에 대하여 영어 표현은 단지 사운드가 아닌 The Sound of Shouting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찬양의 함성, 그들의 찬양의 외침으로 인하여 문지방이 요동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동치듯 흔들림은 하나님의 현존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어는 shake를 사용하는데 shake란 주로 지진이 일어날 때 사용하는 뉘앙스가 대단히 강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불러서 이 진문지방이 요동한 적이 있으십니까? 찬양할 때 마치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교회 문지방이 쉐이크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 찬양의 강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일본에 있었던 강도 9.7 강의 강한 진동을 동반하는 찬양인가요? 아니면 가끔 남가주 이곳에서 일어나는 강도 3.5 정도의 힘없고 맥없는 찬양입니까? 우리의 찬양은 스랍들의 찬양처럼 문지방이 요동하고 연기가 충만한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찬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문지방의 터가 요동쳤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이 지금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땅 자신이 몸을 직접 흔들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찬양의 강도가 어느 정도여야 할까요? 그냥 흔들림이 없이 입만 뻥긋뻥긋하는 붕어들의 립싱크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자신의 몸을 뒤흔들어서 문지방의 털을 요동하게 하는 강도 9.7의 찬양이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찬양의 모습, 찬양의 자세를 한번 뒤돌아 보시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는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있는지, 임재를 누리며 찬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시편 22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시편 146편 2절에도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이런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스랍들의 찬양한 소리로 인하여 집의 연기가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의 연기, 스모크가 충만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원래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이 연기는 이사야의 조상들이 광야 시절에 보았던 광야의 구름일 것입니다. 이사야의 조상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제사장들이 봉헌된 성전에서 보았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일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 모든 광경을 본 목도한 그의 눈으로 친히 살펴본 이사야는 5절에서 갑자기 절망적인 말을 합니다. 어떤 말입니까? 이런 말이죠.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나에게 화로다 나에게 저주로다. 나는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 내가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나 같은 죄인이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왕이신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영광의 주님 앞에서 입술이 부정한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거룩하심 앞에 서게 된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과 욥이 그랬죠. 또한 베드로와 사도 요한도 그러했습니다. 이사야는 1장부터 5장에서 자기의 나라가 당할 화, 자기 나라에 미칠 화가 있는 것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이제는 화로다 나여 라고 하면서 이제 자신도 역시 그 심판의 대상임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나의 죄된 모습을 나란히 볼 때 그 두 가지 모습을 동시에 볼 때 나의 부정함은 더욱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입술이 부정한 것은 단지 말과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은 태도와 행동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은 그의 생각을 반영하고
그의 말에 따라 그들은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3장 8절에서 이스라엘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력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6장에서 언어와 행위로 범죄한 백성들과 입술이 부정한 자신을 또한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나의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나의 입술과 언어와 행동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자신의 죄된 모습을 깨닫고 발견하였을 때 한 스라비 단에서 취한 살아있는 차콜을 가지고 와서는 그의 입에 대고 선포를 했습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스라비 이 같은 선포로 인해서 이사야는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얼마나 안도와 감격을 갖게 되었을까요? 지금 스랍의 선포는 정작 누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언어와 행위로 여호와의 영광을 침범하여 곧 심판을 당할 바로 그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이미 오래전에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저 주일이니까 교회를 나오는 것은 아닙니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그저 단지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을 문화 행사 정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언제부터인지 우리의 언어와 행동 속에서는 주님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지는 않으셨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들은 정결의 메시지는 바로 내가 들어야 할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나의 죄와 악을 성령의 불로 태워서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에게 들려진 주님의 목소리는 무엇이었습니까? 8절에 보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언어와 행위로 범죄한 사람들에게 보내시나요? 누가 주님을 위하여 그 범죄한 백성들에게 갈 수 있습니까? 그 사람, 바로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바로 백성의 죄가 자신의 죄임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죄와 불신앙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지는 않습니까? 그들의 죄는 그들의 몫이지 결코 나의 몫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이사야는 백성들의 범죄를 자신의 죄와 범죄와 동일시하였습니다. 그들의 언어와 행위의 죄를 자신의 죄로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의 몫이 내가 감당해야 할 나의 몫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어와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하는 자들에 대해서 영적 방관자의 태도를 가지고 살지는 않습니까? 그들의 죄가 내가 책임져야 할 몫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범죄한 백성들에 대한 영적인 부담감을 기꺼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이 목소리에 응답하였던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들도 이사야가 가졌던 그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 영광의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입술이 부정한 우리를 사해 주시는 그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죄악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라 라는 주님의 그 목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목소리를 듣고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고 자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범죄하여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간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연약함과 죄를 제해 주시고 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사함을 받은 우리가
이제 그 사함받은 은혜와 감경과 영광 속에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자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